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인 다윗이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세상에 있는 동안 마지막 말씀을 남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좀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조금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사리 사욕이나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를 잘 통치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돋는 아침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돋아나는 햇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새풀이 돋아나는 이런 번영과 환영과 위치와 존경을 받게 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셨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어찌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좀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울 때 힘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좀 우리가 찾아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좀 소망을 얻어보고 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그가 어찌 나의 소원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으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으랴. 어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 대단히 좀 귀하고 우리에게 좀 뭔가 교훈이 되는 말씀 또 아니면 우리의 좀 위로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므로 나라를 잘 다스림과 같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맡겨주신 사명,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이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다윗이 그러니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우리가 힘을 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일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어찌 다윗만 이렇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다윗만 인정하시고, 어떻게 다윗 그분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은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정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아마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쭉 뒤돌아보면 모름지기 우리 작은 모래알 같은 많은 소원들이, 우리의 간구들이, 우리의 마음의 묵상들이, 아니면 내가 간절히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적은 소망들을 다 기억하시고 마음의 묵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우리는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 하나하나를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다 응답해 주셨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소원과 바람과 간구와 마음의 묵상을 이루어 주시는데 염두에 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다. 하나님은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달걀은 부화시키려고 하면 정확하게 21일이 되어야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또 동물 하나하나가 다 출산의 시기가 다릅니다. 토끼의 출산의 때가 다르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늘 임신했다가 내일 난 바로 펑펑 쏟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10개월이 있다가 출산하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만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기한 그리고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유아기를 거치고 또 3, 4세 젖먹이는 때를 지나고 그 다음에 5, 6세, 7, 8세 이렇게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성장하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출생하면 1, 2개월 있다가 1m, 2m로 자라나요? 아니,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연단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권고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탄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응답에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살 때 그는 자기 동족이 애굽의 국고성을 쌓고 쌓기 위해서 벽돌을 굽고 갖은 학대를 당한 모습을 보고 모세는 청년의 불같은 정욕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이 붙어서 불타오르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은 넘쳐서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은 넘쳐서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연단 받은 후에 그때
모세의 연세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더니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고 이 애굽에 학대해서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거라고 그때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이 불탈 때는 하나님께서 잠재우셔서 미디안으로 보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신 후에야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때가 되어야. 자, 잘 아신 대로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자, 자기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데 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 예수를 부인하여 이렇게 멸망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초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렇게 큰 환난에 던져지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야 되는가 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적으로 예수를 거역함으로 바울을 통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저런 큰 은혜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말세에야 그들이 깨닫고 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로마서 12장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깊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주의 이런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작은 나의 소원, 나의 간절한 어떤 바람, 내 형편에 대해서 또 남모르게 우리가 고민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의 응답, 내 기도의 응답, 소원이 이렇게 더딘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때와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절대로 다름을 기억하고 우리는 맷돌을 빨리 돌려서
곡식을 빨리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가루를 완벽하게 아주 고운 가루로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계획과 내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느긋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데 염두에 둘 게 뭐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내 소원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의 바램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은 더디 이루어 주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를 원했고, 우리는 작은 것을 원했고, 우리는 내 형편에 맞는 것, 아니면 어떤 내 육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나에게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너무 깊고 오묘하고 길고 영원하고 자손 만대까지 계획하셨으므로 내가 어떤 것을 소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을 때는 나의 작은 소원들이, 나의 작은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고, 다른 방향에서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에서 더 큰 것을 더 위대해, 나에게 참되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미래적인 것, 더 위대한 것, 나에게 참 더 만족스러운 것,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나에게 별로 축복이 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여호와를 부인할 수도 있는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그 어떤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실 때는 우리의 소원은 더딜 수밖에 없고, 어쩌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다른 면에서 더 큰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분임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불가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자 보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세다. 자, 보십시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요셉이 17세 때에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 11개의 곡식단이 다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 꿈의 우리가 결론은 이미 알지만은 그 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지만은 청년 요셉 때, 소년 요셉 때는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잠시 머리에 한번 추억해 보십시다.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자, 자기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도시락을, 떡덩이를 갖다 주라는 심부름차 갔는데 형제들에게 어떻습니까? 그 꿈 때문에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음을 당하였을 때 제일 마지 형이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겠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요셉을 구덩이에 건져내서 은 3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겼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아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가정 총무일을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자기가 요셉을 좋아해서 연애했는데, 이 부인이 보디발 장군에게 말하자면 일러 바치기를 요셉이 자기를 거팔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게 돼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그 감옥살이에서 마침 애굽의 왕의 떡을 구워 바치는 신하와 포도주를 따라서 바치는 신하가 마치 그 감옥에 왔고, 그리고 그 관원들의 꿈을 또 해석해 주는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애굽의 왕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방방 뛸 때 그 감옥에 갇혔던 그 관원들이 떡을 떼어서 바친 관원은 죽게 되었고 포도주를 따라서 바치는 관원은 풀려나서 다시 복직이 되어서 그 관원이 임금이요,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이 우리를 감옥에 넣었을 때 이 히브리 소년 이 애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줍디다 라고 연결이 되어서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형제들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가서 이런 왕들의 관원의 꿈을 해석해줘. 이런 과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과정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결과를 보고 나서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오묘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비전, 우리를 향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너무나 신묘막측하거나 하는 것만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몰아내 줌으로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감옥에서 밤중쯤 되어 일어나 찬송합니다. 감사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간수들은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들을 이 감옥에 집어넣겠느냐라고 비웃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 감옥에서 찬송이고 무슨 감사고 무슨 기도, 그랬을 것인데 그것이 어찌 간수 자기들이 구원받을 기회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밤중쯤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함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일어나고 쇠사슬이 벗겨졌을 때 간수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결국 간수들이 바울 일행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 믿고 자기 가정 전부가 세례받음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오묘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삶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와 은총,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짧은 어떤 지혜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좌절하고 일희일비를 할 게 아니라 더 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이 깊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세상 따라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섭리하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복잡하고 험악한 광야 같은 시대라도 이 시대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 높은 비전, 더 높은 꿈, 더 깊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좋은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더 내가 가진 소원보다 더 큰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나를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 꼭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 영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곧 가까이 다가온 시점, 폭우,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시는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형편상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코로나 틈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애굽 전역에 흑암의 권세가 다 휩쓸 때라도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하였다고 한 것처럼 메뚜기 떼와 파리 떼가 가축 전염병에 구별되듯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 사는 가정은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권능에 함께 해주시고 어서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90